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찬송이죠.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반갑고 멋진 얼굴들이 반은 가려워져 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없어도 우리는 눈으로 말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야로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인즉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 있잖아요. 10절 보면은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그랬어요. 밤낮으로 깊이 기도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24시 기도. 5장에 보면은 17절, 18절, 19절에 같은 얘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바울이 무슨 어떻게 항상 기도했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울은 그 사역이 기도가 본 사역이다 하는 의미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기도가 본 사역이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뭔 일이 있을 때 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쪽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본 사역이고 본 일이고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사역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야로 간구하는 바울, 주야로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확실한 이 턴을 우리가 한번 잡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다윗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꿔지는 그 때에 그 중심의 기도,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보면은 10절로 20절에 보면 무슨 기도했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실제로 하는 영적 무장을 갖추는 기도.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참 생각만 하지 짐작만 하지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기도, 아주 깊은 기도, 3층 천을 본 기도,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하면서 바울의 사역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선교대 메시지 3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면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였냐 하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면 계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발견하고 소명과 사명을 찾아낼 때에 이면 계약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찾은 제자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하면서 자기 가진 것을 참고해서 다짐하는 것이 이면 계약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한다는 것은 아니면 말고 그런 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그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로 그 로마 복음화의 기틀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쉽게 말해서 렘넌트 운동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고 발판이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깨끗한 중심을 하나님이 다 이면 계약으로 받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생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역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로, 정말로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자로, 친척같이 이런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키트를 놨다니까요. 이게 인생 작품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중직자들이고 산업인들이고 직장인들이었고 렘넌트 정신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이런 작품이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로 7절하고 3장 13절하고 14절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리고 우리를 본받았다. 그리고 저 안디옥 교회, 먼저 세워진 교회, 그리고 너희 위에 조금 위에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사적인 이런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소화시킨 베레아 교회, 이 교회들을 너희들이 본받아서 너희들이 오히려 이제는 저 아가야 전체 넓게 소문이 난 교회가 되었고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본이 돼 너희들의 본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희에게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 된 거 아니에요. 다 됐는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요.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려할 만한 한 가지가 생긴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우려할 만한 것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이나 후서에도 그런 말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흥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막. 그럼 우리가 바로 죽었다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다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무슨 우려를 갖냐. 오늘날 나타나는 시한부 종말론. 그렇게 빠질까 봐.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은 극단 신비주의하고 같이 합쳐져요. 그래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혹시 너무 환난과 핍박 속에 참자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혹시 시한부 극단적 졸망론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가 않을까 하고 궁금하고 우려를 하는 중에 여기 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이로함으로 그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보니까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항상 너희들도 우리를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고 우리도 너희를 보고 싶어한 것 같이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을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주야로 항상 간구하면 그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바울의 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사역이 기도입니다. 어디 가면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기도가 전도를 앞서 있는 사역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훈련시키신 그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잖아요. 제자로 세워서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먼저 부르는데 그 불러서 훈련시키는 내용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겁니다. 그러면은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나타난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는 요셉이 바로 다윗이 이겁니다. 위드 주님과 함께. 모세에게 주신 것도 주님과 함께요. 이것으로 모든 그 노예에 해방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군대를 이긴 거예요. 함께.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기도로 그걸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이 확산되면 너와 나 한 팀이 되고 선교팀이 되고 바울팀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와 함께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이것을 임마누엘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잖아요. 삼인데 하나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중심으로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온네스에 올리라고 봅니다. 온네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하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비밀이고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 먼저 사역입니다. 한 사역으로서 기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이렇게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여지껏 이렇게 우리가 바울은 뭐 어떤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학연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이 정도는 알았지만은 조금 더 알면은 바울이 어릴 때부터 바울의 사역은 기도가 먼저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바울의 개인적인 것들을 우리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출신은 유대인이잖아요.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그 집안은 유대교 당연하지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의식할 때부터 배운 것이 뭐냐? 정식기도예요. 정식기도라고. 뭐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라니까. 이게 사역이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 말하자마자 배우는 것이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 정식기도라니까. 그러니까 어디든 어떤 시간이든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큰 사역으로 여긴 거지 무슨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무슨 일을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기도가 본 사역이요. 이렇게 하다가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 체질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전부 다 본 기도의 사역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전도의 효과들, 열매들이지.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본 사역이 뭐라고요? 기도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을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권세도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역은 우리 할 일은 기도요.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뭘 해달라, 아무리 이렇게 해달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겁니다. 아버지가 멀리 여행 갔다가 집에 오는데 버스 정류장에까지 마중 나왔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기뻐해야지. 아버지가 가져오는 가방에 눈초리 딱 꽂혀가지고 가방을 언제 열까 무엇이 들어있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그 자체가 기도다. 그것이 우리의 본 사역이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아예 배웠다니까. 기도 자체를 어릴 때 부모로부터 그 정시 기도를 배우는데 이게 예수님 만나고도 계속된 거예요. 기도의 형식이 달라지고 기도의 대상이 달라졌지만은 기도하는 그 예수님 만나고도 계속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부모로부터 늘 배웠던 것이 책들, 위인들, 조상들 중에 그 훌륭한 납비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쇠마 들으라 이스라엘. 항상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걸 외워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계속 말씀을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아가서 잘하면서 나가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육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하는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한 데가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는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당시 아테네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길리기아 다소가 3대 학문도시요, 문학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길리기아 다소는 어디에 있냐니까 지금 터키 남부 지중해 가까운 쪽에 한국 쪽인데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죠. 그저 좀 가면은 마게도냐 오죠. 마게도냐 지나면은 로마 오죠. 그 다음에 거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쭉 내려면 시리아가 오고 이스라엘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면 애굽으로 오고. 이 길리기아 다소가 어떤 연기다. 전에 줄리어스 시저가 애굽까지 정복을 하고 통일을 하고 첫 로마 황제로 등극합니다. 언론 정치를 폐지하고. 그 시저가 그 에집트에 딱 애굽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냐?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아주 이 연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 로마 안에서는 왜 이방 야만족 사람을 여자로 받아들이냐 황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 있다가 시제가 로마에서 칼로 브루토스 친구를 중심으로 한 30명이 막 칼로 찍어서 죽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제의 부하 장군 중에 그 직속에 누가 있냐면은 안토니우스가 있어요. 안토니우스 장군이 그 사람들 시제를 독살했던 모든 사람들 다 척결해요. 색출하고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가 있는데 시저가 물려줬어. 정통으로 조카가 로마 황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시저의 후계자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 안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옥타비아누스예요. 안토니오가 이제 애굽으로 시저가 이제 정복한 그것을 이렇게 순방하면서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에 어디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러요. 이때 저 애굽에서 새로운 황제가 자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누가 오냐면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마중으로 옵니다. 거기까지 마중 나와요. 그러면서 옥타비아누스하고 그 소크라테 클레오파트라고 또 정이 들어가지고 연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로마 쪽에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고 연인 사이가 되는데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또 경쟁 권력 싸움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안토니우스가 집니다. 패전하고 안토니우스가 죽고 그 클레오파트라는 그 뱀 스스로 자살을 해. 뱀을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자살을 해. 그래가지고 끝나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전체 통일해서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아우구스투스라고.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호적 새로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황제예요. 근데 그때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스승이 어디 사람이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로마에 굉장한 그 아주 이 돈 많은 귀한 집들의 스승들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대거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훌륭한 집안의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을 줘요. 그대로 준다고.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에 붙어 있지 않지만 바깥에 있는 로마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 길리기아 다소는 어떤 것이냐니까 그 직물, 그 굉장히 마 있잖아요. 그래 그것을 섬유해가지고 천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급 직류가 생산된 것이고 또 그 염소가 털이 긴 염소가 있어요. 그 털로 실을 짜가지고 두꺼운 실을 짜가지고 뭘 만들어요? 천막을 만들어요. 근데 굉장히 상품이 좋고 그런데 이 역사가에 의하면 바울 집안이 그 천막으로 엄청난 부를 이렇게 이루는 집안이에요. 나중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르고 만나죠. 고린도에서. 아마 고린도도 그 가깝거든. 거기서 아마 이 바울 집안을 통해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군인이나 상류층 만나가지고 군의 천막 납품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 브루스길라 길리기아 다소 거기서 출생했다는 것, 그 고향이 거기라는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바울이 딱 그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 자식 없다가 이제 자식을 하나 낳거든, 아들 하나 낳거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집안들이 전부 다 뭐래요? 할례 받는 그 기점을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베냐민 지파지.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났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초대 왕 사울 왕의 이름을 바울에게 준 거예요. 어린 바울에게. 그리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뭘 해야 됩니까?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니까 바울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바깥에서 사용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것이 의미를 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바울의 그 이렇게 해왔던 것들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참고 삼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가말리엘 그 이스라엘의 학문의 최고의 학문 그 제자였어요. 가말리엘 학파의 제자였다고. 그래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어떻겠냐 하니까 언어나 철학이나 학문은 대단한데 그 당시에 터키 아래 지방이니까 어디에 터키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모슬렘이 일어나지 않는 때였거든. 터키.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이 아니까 로마어, 터키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통용되는 이 언어가 아람어이거든.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 언어의 박사더라. 이 박사. 그러니까 어디를 가나 언어가 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학가요. 정말로 그러면서 사내들이는 어떻습니까? 그 우리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요. 그 지혜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바리새파요. 그리고 바리새파도 그것도 바리새 차세대 뭐예요? 주자인데
대제사장 후계자, 그 길로 가는 사람이라. 그러면서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베냐민 집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무리 정말로 성공을 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까지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있어요. 복음 없이 이런 성공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 전체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든 종교인들이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은 죽여야 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내가 그분의 생명건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명건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이단은 척결해야 돼요. 복음 없이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맞상대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뭐였습니까? 가시채를 딜빨질을 하는 그런 고통이었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은 잘났다고 계속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고생만 죽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요. 엄청난 영적 문제가 꽉 채워져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날 어떻게 합니까? 개종을 하게 되지요.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하고 자기의 모든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절대 풀리지 않았고 생각이 절대 무엇인가 해도 찝찝했던 모든 것들이, 불안한 것들이 싹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여기서 바울이 바꿔지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거 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배설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바꿔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천국, 로마 시민권인데 로마 시민권이 어느 정도, 얼마나 귀합니까? 줄리우스 시저를 로마 황제, 로마인이 다른 사람이 로마 사람 여자들이면 얼마든지 환영을 하겠는데 저 애굽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아내로, 첩으로, 부인으로 들이려고 하니까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가 나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보면서 바울이 뭐를 하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도의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 배경, 자기의 자랑, 다른 자랑이 이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 나는 정말로 사모하는 은혜가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소원이 있다. 그게 뭐냐? 진짜 소원이 있다. 이렇게 갖춰진 거 그 하나도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소원이 있다. 그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간다. 정말로 내게는 상급이 있다. 무슨 상급이냐? 로마 황제의 면류관이 아니다. 뭔 상급이냐?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바울이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 다 내놓고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자기 속에 담아있는 것 다 꺼내버리는 기도가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로 자기의 우월의식, 자기의 성공의식, 자기의 모든 것들이 그 승리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싹 버린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배설물이다. 그리고 모든 것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 거기서 싹 끝나버렸어요. 같이. 그것이 바울의 기도래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있다 하는 거 싹 없어져 버려야 시작이 된다니까요. 완전히 그것이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는 24시 기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있죠. 10절로 20절. 뭔 내용입니까? 정말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위에 머리는 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라. 가슴에는 구원의 감격,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채워라. 발은 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발걸음으로 채워라. 아니, 한 소리는 뭡니까? 그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라. 그리고 한 손에는 뭐요? 오늘 주신 내가 그때 주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읽어봐야 돼요. 참 차원이 다른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가면서 이를 위해서 깨어 또 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이것을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이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응답은 하나님이 미리 다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응답이 여기서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 거기에 싹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깊은 데로 올라가잖아요. 깊은 기도.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 3층 천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하고 결론이 뭐냐? 나는 뭐라고요? 자랑할 것이 있는데 약한 것을 자랑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지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뭘 한다고? 뭘 한다고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속에 가시를 주었다. 내가 괴로운 일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더라요. 내가 그 어려운 일 내가 지금 깝깝하다고 생각하고 답답하고 생각하고 이 일만 없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수단이었더라.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요 영원이라는 시계를 차고 항상이라는 시간표를 맞춰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차고 항상이라는 시간표에 맞춰 가십니다. 아멘. 영원이라는 시계를 차고 항상이라는 시간표를 찾아내라. 거기에서 항상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말. 이걸 알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겠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오늘 지금이란 말.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오늘 말씀 주야로 심히 간구한 것 모든 것 변화시킬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혼이라는 시계 속에 오늘이라는 그 시간표, 지금이라는 시간표,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성공하겠다고 했을 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니까. 교회에서 진짜 응답받으려면은 내가 우리 교회 여기 보험교회 신자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이걸 먼저 찾아야 돼요. 정말로 내가 이 시대에 정말로 중직자 장로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원한 시계 속에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표가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 자체가 사역이다. 기도가 본사역이다. 이거 결론 내리세요. 기도가 본사역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가 본사역이다. 아멘. 그러면 돼요. 이거 가지고 가면 돼요. 기도는 뭐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본사역이다. 임마누엘이 본사역이다. 자,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주 진짜 우리가 응답받는 그 길목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유일성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지 않고 있는 것, 발견도 못하는 것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찾았어요.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RUTC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 RUTC 운동. 그 속에서 100명 신학생 서밋. 그것을 참 누가 합니까? 생각도 못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고 그걸 해나가고 있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게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응답이 딱 맞게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비자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지에 가서 RTS를 세우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세우는 RTS는 그 덕평 RTS 모든 교수들을 돌리는 RTS예요. 옛날에 전도학교나 신학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RTS를 그래서 이제 그 태국에 세워진 RTS가 막 그 방향으로 가고 그 색깔로 갖추어 있어요. 그 태국의 RTS 들어가는 우리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원하면서 그 학교 등록금 내주고 그 다음에 기숙사비 내주고 생활비 주고 하는 것이 한 5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잘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나는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하겠다면 안 하고요. 그냥 하잖아요. 이게 남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남는다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다른 거 안 해야지.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5천 민족 그 족속들 그 속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언제든 와서 누구나 와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관계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안식이 있고 상담이 있고 복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일자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비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시스템 교회란 말이에요. 237 시스템 교회라고 우리가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속에서 머리 딱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단어. MK, PK, EK. 알지요? MK가 뭡니까? 선교사들 자녀. PK가 뭡니까? 목사님들 자녀들. EK가 뭡니까? 엘더, 장로님들 자녀들. 요 사람들이, 요 자녀들이요. 어디를 가든지 진짜 보물들이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요 자녀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니까 TCK라고 알죠? TCK가 뭐죠? 트리컬처라고 해가지고 그 제3 문화권.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요. 분명히 히브리인 유대인인데 애굽에서 나가지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라 어마어마한 인재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어가 나왔을 때 우리는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있어야 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응답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응답이 어떤 모습으로 올 줄 모릅니다. 이게 내 산업으로 이게 내 자녀들 통해서 이렇게 내 직장을 통해서 올 줄 모른다니까 응답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잡게 해 주옵시고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저들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참 기도의 비밀을 새롭게 알게 해 주시고 새롭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정말로 237 5천 민족 살려지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필리핀, 멕시코, 미국, 호주, 브라질, 카자흐스탄,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싱가포르 또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받을 아버지 전문팀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너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의료팀들,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도리, 화진유통, 화진식용, JT산업, 정혁,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 특별히 자영업, 최은석 성도님, 아버지 이들 기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말씀의 사람들 산업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